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는 크게 두 번의 성전 설교가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예레미야서 7장에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인 26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부패한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일부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죽음을 반대합니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몇 명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였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미가서 3장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3장을 보시면은 이 미가 선지자 역시 당대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로 유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거의 똑같은 예언인데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그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미가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자살행위,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로들의 주장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당대의 최고의 그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비슷한 논리로 교회의 사도들을 출애굽교회 사도들을 변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 성전의 책임자와 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율법 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장로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무너질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났으면 절대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내버려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임을 면하게 되고요. 채찍질을 당하고 그냥 다 쫓겨나기만 하고 풀려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일부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보호해 줍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 사반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 종교 개혁을 추진했고 왕의 개혁을 보좌했던 충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충신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해피 엔딩인 것 같은데 20절에서 23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이야기 사이에 우리야라는 선지자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대에 예레미야만 유일한 참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예레미야 말고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야 역시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는 우리야가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애굽까지 도망을 쳤으면은 그냥 뭐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호야김 왕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수하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연행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우리야는 정권을 비난하다가 미국으로까지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 권력자들이 미국에까지 가서 우리야를 체포해서 다시 끌고 와서 칼로 처형을 하고 또 죽인 후에도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서 시체까지도 모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잔인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감도 있었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우리야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한 그 시체까지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와 예레미야에게 죄가 있다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결과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우리야는 실제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항상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분명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선지자 우리야는 잔인하게 끌려와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는 우리야처럼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벌어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은 손해를 입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우리아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우리아처럼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번 수련회와 행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국가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